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정말 많이 하는 질문들인데요. 제목은 신앙하는데 왜 시련이 있나요? 입니다. 신앙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시련이 계속 있던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나아지고 뭐 좀 좋은 게 있어야지 힘든 일은 해결 안 되고 계속 있고, 그래서 뭐 언제부턴가 교회 안 나갔어요. 신을 믿는데 그 신은 왜 저한테 힘든 일과 시련을 줄까요? 종교 생활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살잖아요. 종교가 있으면 더 불행한 것 같고요. 삶이 지쳐서 더 이상 신앙이나 말씀은 쳐다도 안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없는 것 같거든요. 신이 있다면 이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맨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네. 네, 정말 공감됩니다. 사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복 받으려고 신앙을 하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볼 때도 본인뿐만 아니라 계속 불행한 일 연속이고 또 계속 점입가경, 첩첩산중, 설상가상의 일만 발생한다면 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해봤자 소용없거든요. 네. 해봤자 불행인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런 네.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역사, 성경 역사를 표현하자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역전 말로 홈런이다. 말로 홈런. 네,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의 역전 말로 홈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역전 말로 홈런이라는 게 그 전까지는 역전이라는 거는 그 전까지 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말루 홈런을 치기 전까지는요. 축구로 비유를 해보자면 마지막 연장전의 추가 시간에 역전하는 드라마인 거죠. 진짜 손에 땀이 막 나죠. 그렇죠. 네. 저도 축구 굉장히 좋아하고 축구 경기 또 많이 즐겨 보는데요. 이번에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축구 경기에서 지고 있던 팀이 마지막에 연장전에 2골을 넣고 그리고 역전하는 드라마가 펼쳐진 경기가 있었어요. 와. 이게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의 경기죠. 알고 계시군요. 네. 그 경기가요. 그 끝나기 전에 승리 확률 요새 이제 계산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 승리 확률을 보니까 그 상대 팀이 이길 확률이 99%였고 네. 이 팀이 이길 확률,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 확률이 1%였어요. 겨우 1%는 1%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나 다름이 네. 없거든요. 그랬는데 그 1%의 확률을 뒤집어 버리고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어서 연장으로 가고 와. 연장에서 골을 넣어서 경기를 뒤집고 이겨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역전 드라마가 펼쳐졌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이와 같은 엄청난 역전 드라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마귀가 승리하고 있던 거, 이거를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유럽 축구, 그 챔피언스 리그 축구 경기에서도 그 경기 후에 어떤 후일담이 있냐면 경기가 끝나기 전에 졌기 때문에 그 홈팬들 중에서 지는 경기 보면 기분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죠. 네, 화가 나거든요. 음. 그래갖고 경기 끝나기 전에 경기장을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대표 축구할 때도 음. 에이 졌네 하면서 TV 꺼버리거든요. 네. 이제 맞아요. 볼 거 없어 이래요. 네, 꺼요. 근데 네. 끄고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막 옆집에서 함성이 터지고 난리가 나면 바로 네. 키거든요. 네. 그럼 그 역전 순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경기에서도 에이 졌네 하고 나가버렸는데 나가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핸드폰 들고 검색을 해보니까 와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어가지고 연장으로 갔네. 이런 상황에서 그 나가버렸던 관중들이요 다시 들어오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끝났다 생각하고 나갔는데 네. 역전을 해버리니까 이걸 못 보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규정상 한번 나간 사람은 다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지를 못해서
그 앞에서 뭐 거기 그 가드들하고 막 실갱이가 벌어지고 난리가 나는 소동이 있었다 그래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거 다 지금 실제 지금 중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홈팬들 같은 경우 특히 그 경기장을 방문까지 해서 그 경기를 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그 표값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내면서 경기를 보러 올 만큼 참 경기를 좋아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나가버려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마지막 역전하는 그 역사적인 그 드라마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축구 보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거거든요. 꿈이죠. 그렇죠. 네, 꿈이에요, 꿈. 근데 그걸 눈앞에서 자기 스스로 찢어버렸다라는 거는 와, 이거는 평생을 두고 후회할 만한 일일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분들의 심정도 뭐 일부분은 이해가 되는 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는 모습을 90분 동안 지켜보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네. 힘들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유 끝났어 하고 빨리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그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그 포기했던 그 짧은 순간 때문에 엄청난 역전 드라마를 놓쳐버렸다.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5분 역전골이 터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누구도 알 수 없고 아까 분명히 승리 확률이 1%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5분을 어떻게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지 계산을 해보면은 이 낮은 확률을 위해서 이 90분을 소비한 그 관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좀 알다 보면 이거를 그냥 억울하게만 생각한다는 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6,000년간의 힘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진짜 어려운 일 투성입니다. 야,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나 싶을 정도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이 이렇게 힘들다고? 이런 마음이 어찌 보면 당연히 들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역전 드라마죠. 마지막에 이 모든 게 뒤집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놓치고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왔던 그 순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조금만 내가 견디면 역전의 순간이 나한테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역사거든요. 네. 그래서 야,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힘든 일이 있냐? 내가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억울한 거 아니냐? 이 소비가 억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마지막 5분 역전 드라마의 모든 묘미가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기 요 전까지는 고난도 존재할 수 있고요, 역경도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계시록의 순간이 딱 오면은요, 역전 드라마의 모든 최고의 묘미를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맛이 엄청나거든요. 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90분에 지는 순간을 견디는 건요, 마지막 5분에 역전의 맛이 너무 짜릿하거든요. 그 앞에가 힘들수록 그 역전의 맛이 너무나 엄청나요. 이건 거의 뭐 중독과도 같거든요. 네. 네, 시원하게 막 골이 들어가면서. 네.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5분 역전, 계시록의 역전 드라마가요, 이 맛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걸 못 느끼고 그 앞에 고생을 했다. 아, 내가 고생을 했는데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아, 내가 성경을 알아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계시록의 맛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알려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선교센터를 통해서 계시록을 제대로 배우시면은요, 신앙의 모든 맛 중에 최고의 맛, 역전 드라마의 결말, 이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역전 드라마라는 걸 알려면 결말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축구의 관중들도 사실 90분을 버티다가 5분 남겨두고 나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역전의 경기라는 것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 누나가 오늘 또 지금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네,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 마지막 내용만 알고 끝나는 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다가 나중에 결말까지 알게 되면 진짜 뭐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의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배워본 분들은 그게 역전이라는 걸 알지만 시작할 때는 이게 역전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실하게 정말 역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좀 뭐 그래서 요약해서 잠깐만 설명드려 보자면 이게 진짜 성경 역사가 역전 드라마가 맞나? 이거는요. 성경을 많은 구절 볼 필요도 없어요. 계시록 몇 구절만 봐도 이게 역전 드라마 맞구나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8장에만 딱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이 만국을 미혹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유혹과 미혹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국을 미혹했다. 이건 속였다는 거거든요. 밥 먹을 때 이 밥 먹으면 내가 살찔 줄 알아요. 알면서 밥을 먹고 뭐 알면서 뭐 짜장면 떡볶이 먹는 건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유혹이죠. 근데 뭐 미혹이라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야, 이 사람이 진짜 뭐 아름답고 선하고 착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꼬리 9개 달린 구미호다. 이건 미혹당한 거거든요. 네. 속아 넘어간 거죠. 성경에 보면 사단이 만국을 유혹했다가 아니고 미혹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속는 줄도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속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요 계시록 이전에 2000년 전 예수님 때를 가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잘 때에 마귀가 와서 그 씨 뿌린 위에 가라지 씨를 덧뿌렸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밭에 2가지 씨가 뿌려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농사를 짓고 마귀도 자기 밭에다 따로 농사 지어서 누가 농사 잘 짓나 비교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신 데 위에다가 예수님이 지은 저 농사를 내가 망쳐야지 하면서 마귀가 그 위에 가라지를 덧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구촌에 예수님 종교가 따로 있고 마귀 종교가 따로 있어서 경쟁한다. 이게 성경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마귀가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가라지 씨를 뿌려서. 그래서 교회에 2가지 씨가 있다는 거고 교회의 선과 악,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사실은 기독교 세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밤이 되어서 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계시록 18장에 그 일을 통한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 만국이 다 마귀에게 미혹받아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 씨를 뿌리더니 얼마나 대단하게 뿌렸으면 모든 만국이 다 마귀 세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일단 현재로 볼 때는 승률이 훨씬 높은 거네요. 그렇죠. 네. 99%다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계시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비밀의 역사, 감춰져 있는 역사를 다 껍질을 까 공개하시면서 이걸 막판 뒤집기로 싹 뒤집어 오십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뒤집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만국이 다 미혹받아서 속아 넘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초림 때로 가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 초림 때도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 나라를 뺏어간 로마 사람들, 저 이방인들이 못된 사람이고 우리는 선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저 로마가 문제가 아니고 니들이 문제다. 너희가 마귀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나보고 마귀라 그러냐. 지금까지 숭고한 신앙을 했는데. 나는 신앙하고 열심히 애써왔는데 왜 네. 나보고 나쁜 소리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였던 거예요. 진짜 그들은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음. 정체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성경 계시록의 역사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정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자주 이 정체를 드러내는 대한 표현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케이크의 비유를 많이 들곤 합니다. 케이크의 케이크요? 비유. 우리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네.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네. 사와서 밤에 먹으면 살찌니까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하고 이 케이크를 냉장고에 잘 넣어놨어요. 냉장고에 잘 넣어놨는데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밤 동안 배고픈데도 막 잘 참고서 아침이 돼서 이제 케이크 열어서 먹으려고 딱 꺼내 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네, 없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있는 거예요. 누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 케이크 누가 먹었냐? 내가 아무리 봐도 동생이 먹어치운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동생이 먹어치운 것 같아서 야, 네가 이럴 수 있냐? 내가 돈 주고 사온 케이크를 네가 먹으면 어떡하느냐? 막 화를 냈더니 동생이 절대 아니래요. 자기는 안 먹었대요? 자기 안 먹었대요. 네. 왜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요. 네. 네. 근데 부모님이 저한테 오히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임마 왜냐면 동생은 저보다 공부도 잘하고 네. 뭐 좋은 직장 다니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고요. 아. 저는 직장도 없고 백수고 막 케이크나 사가지고 먹고 네.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저를 별로 인정을 안 해요. 음. 그러니까 동생 말을 믿고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네가 뭔 케이크를 사왔냐? 네가 뭐 괜히 동생이 잘 나가니까 네가 뭐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하고 막 저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네. 내가 분명히 케이크 사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CCTV 요새 홈 CCTV 이런 거 많거든요. 네. 그거 몰래 하나 설치를 했어요. 설치하고서 케이크를 하나를 더 사옵니다. 누군지 용의자를 확실하게 잡기 네, 더 위해서. 사와요. 네. 그리고서 이제 밤에 딱 사오고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그리고 꿀잠을 자죠. 네. 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없어졌어요? 케이크가 사라져 있어요. 하지만 범인은 CCTV에. 그렇죠. 네.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CCTV 확인도 해서 사실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식사 자리가 딱 됐습니다. 네. 식사 자리가 돼서 또 케이크 얘기를 제가 꺼냈어요. 네. 내가 어제 케이크를 사왔는데 또 누가 먹었냐 하고 또 화를 냈더니 동생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또 형이 또 뭐 또 왜 그러냐고 하는데 부모님도 또 저한테 난리를 치시는 뭐라 거예요. 하셨어요? 네놈 자식아 너 가서 또 뭐 그러냐.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왜 그러냐고 왜 동생 질투해서 네가 그러는 거냐 하면서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네. 그때 제가 정확한 거 하나를 다 꺼낼 수가 있겠죠. 네. 뭐냐면 CCTV죠. 그렇죠. 영상을 딱 보여줘야죠 그때. 그렇죠. 그러면 증거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이 알고 보니까 범인이었던 거예요. 역시 동생이었네요. 범인의 정체를 드러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의 역사라는 게 사실 그래요. 네. 계시록의 내용은요. 배도와 멸망과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로잡히고 그 사로잡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배도와 멸망과 구원이라는 게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살짝 이렇게 꺼내주세요. 꺼내주셨는데 사단이 그거를 또 확 삼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삼켜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계시록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딱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단을 잡기 위한 올무였던 거죠. 그렇게 될 것이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체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딱 드러나면서 그걸 삼킨 존재가 마귀다 네. 라는 CCTV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을 딱 깨닫고 보면 마귀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존재고 어떤 역사를 하고 있구나. 이걸 명확하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의 정체를 딱 잡고 보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다 자기가 참이라고 해왔었고 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왔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목자라고 증거해왔던 사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존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모든 사람이 욕하고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모든 사람이 괴롭히는 어떤 한 목자가 있는데 그가 알고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목자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만천하에 공개되어지는 그런 뭐 역전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인데 네.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의 목자와 또 마귀의 목자의 하나님 역사의 역전 드라마다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사실 성경을 또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 속에서 또 사망 가운데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마지막에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면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네. 회장님 옆방. 네. 그것까지 알려주는 네. 내 인생에 있어서도 역전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 계시록에 등장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요. 이 전반적인 스토리는 지금은 간단한 줄거리 큰 내용만 알려드렸지만 축구 경기도 사실 진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하이라이트만 보면은 뭐 이게 진짜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요. 항상 뭔가 반전이 있으면 훨씬 재밌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축구 매니아는요. 네. 뭐 밤을 새서라도 뜬 눈을 지새우면서 풀 경기를 다 봅니다. 네. 그러면 그 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역전 드라마의 풀 스토리는 어디서 들으실 수 있냐면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모든 드라마의 풀 스토리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아, 시즌 1부터 끝까지 그렇죠. 다 방영이 된다. 다 네. 방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가셔서 등록하시고 잘 들으셔서 세기의 역전 드라마, 성경 스토리를 잘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드라마를 이게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뭐지 계속 기다리게 되는데 이 시즌을 한꺼번에 8개월이면 6천년 하나님의 그 역사 드라마를 다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역사를 압축하면서 모든 그 결론까지 반전 있는 데까지 다 볼 수 있다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해서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런 어떤 그 반전 스토리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쭉 끝까지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방영이 네. 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 사실 저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라이브로 봤을 때 그 느낌, 그 감동이 네, 감동. 그쵸. 그렇죠.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그 감동, 네. 그때 느끼고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을 여기서 다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수십 편의 하나님의 강의를 무료로 또 집에서 들을 수도 있고 다시 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계산해 보셔도 이 한 편에 얼마겠습니까? 이거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편수니까요. 우리 하늘밥 가족들도 한번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오이지 편은 정말 따지는 편이었습니다. 또 뭐 사연들도 뭐 일반적인 사연이 아니라 조금 크리티컬한 약간 네. 난이도가 높은 사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해선 부장님 어떠셨나요? 아, 네. 굉장히 좀 재미도 있었고 네. 또 뭐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좀 나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순한 맛으로 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야, 저도 이제 예전에 강의 현장에 있어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진짜 따지는 분들, 정말 따지는 분들 중에는 대책 없이 따지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신천지 성도님들도 뭐 전도 활동 하시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도 겪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뭔가 믿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서 따지기 위해서 따질 이유만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따지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전도 활동 하시면서 또 상처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치를 공유하고 모든 믿음을 함께 가지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전도 활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길이 다른 것 같다라고 할 때 너무 내가 못해서 그런가? 그런 너무 큰 상처는 받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때와 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지금은 그런 식으로 막 따지는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공부하고 계세요. 저랑 엄청 싸우고 엄청 논쟁을 하셔서 이분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네. 이분이 공부하신대요.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 그러더니 지금 뭐 작년에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렇게 따지셨던 분이 나중에는 막 고맙다는 연락이 와요. 네. 저는 답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했던 분인데 네. 그런 걸 보면은 사람마다 또 어떤 때도 있고 또 사람마다의 어떤 그 기회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참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 이것 정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저도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했던 이번 회차인 것 같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좀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좀 지혜를 얻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에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각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유익을 느끼시고 혹여나 만약에 이 방송이 한 분이라도 뭔가 내 생각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됐다라고 네. 한다면 저도 이렇게 뭐 시간을 내서 함께 하는 것에 굉장히 큰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일단 뭐 그 혜선님이 가치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앞에 계신 궁금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실체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저와 비슷한 사람이 저한테 따져도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네. 그래서 이 따지는 궁금 누나를 보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대사가 있는데 네. 꼭 이렇게 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라는 해바라기 대사. 네. 속이 후련해요. 왜냐하면 명확한 것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따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따져서 명확하다면은 저는 따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따지기 위한 따짐이 아니라 진짜 좋은 해결책, 내 마음의 이해를 위한 따짐인 거잖아요. 네. 오늘은 저는 이제 이번 방송에 누나가 이렇게 따질 줄은 몰랐는데 결국은 따지면서 이제 혜선님의 답변에 이제 수긍도 하게 되고 네. 또 결국은 뭐 방송 분량은 초과가 됐지만 네. 어쨌든 뭐 좋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죠. 이게 불안하고 확신 없는 상황에서 뭔가 시작을 하면 계속 쭉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 후련하게 해답을 주면은 그거는 조금 확신을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게 쉽지가 않고 이렇게 답변을 받는 것도 거의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죠. 사실 질문하는 것보다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혜선님 안 힘드셨어요? 저는 이런 답변하는 거 사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네. 이런 자리가 있는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다음번에도? 좋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재미없는 한국사를 쉽게 설명해주는 설민석 강사가 있는 것처럼 네. 우리 또 성경 얘기 이제 다들 불편해하고 호불호가 많고 또 어려워하는 이 성경 얘기를 뭔가 쉽게 설명해 주시는 또 혜선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물론 성경을 잘 설명해 주시는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 수백 명의 강사님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혜선님이 이 하늘팟에서 설명해 주시는 이 성경 얘기들이 참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성경을 역전 드라마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게 확 끌림이 돼요. 그 반전의 묘미를 내가 맛보기 위해서는 가서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범죄도시 2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제가 결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 영화를 봤거든요. 네. 딱 보더니 내가 봐야 된다. 내가 그 반전의 묘미 느끼고 싶다라고 딱 중지를 시켰어요. 저희도 우리 하늘볕 가족들이 다 알고 싶으시겠지만 한번 직접 가서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직접 수업을 들어보시고 나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궁금님 오늘은 그 혜선님이 순한 맛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무슨 맛으로 가나요? 매운 맛의 강도를 높여야죠. 네. 최고 매운맛? 일단은 신라면 정도로 가고 네. 불닭볶음면은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하늘밥 가족들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오이지에서 해결하고 싶은 질문들이 많으실 거예요. 망설하지 마시고요. 항상 뭐든 궁금할 때는 바로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댓글, 다운로드도 바로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늘밥 가족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